오늘은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14, 15,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다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4, 15,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 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처음 나옵니다. 오늘 배울 여호와의 별칭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세 번째 불리시는 호칭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여호와 니시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워서 압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다가 여호와는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시라는 뜻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니시라는 것은 나의 깃발, 내 승리의 그 기치라는 건 높이 세운다는 거죠. 내 승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나오는 과정마다 가는 길마다 그 땅 주인들이 있으니까 그 땅 주인들하고 싸움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그냥 통과하게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통과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통과해야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멜렉 이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 민족과 싸움을 하면서 지금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아멜렉 민족과 싸울 적에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에서 보면은 밑에서 평야에서 이스라엘 군사 사령관 여호수아와 아멜렉 군대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적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 군대를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가는 순간 아멜렉 군사한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 손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내리게 되면은 바로 전투에서 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을 받쳐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둘이서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어서 승리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의지할 적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찾을 적에는 언제 찾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과 싸우게 되고 악한 것들과 싸우게 되고 불의와 싸우게 되고 뭔가 내가 싸워야 될 적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깃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는 승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많은 악한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꼭 무슨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내 속에서 싸움도 있습니다. 왜요? 내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적에 그것도 내 속에서 싸우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깃발은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군대에서 쓰는 거죠. 깃발은 그 부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와 또 영광과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그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가면은 그 깃발대로 그 군대에 소속된 사람은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은 방향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이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깃발을 보고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바로 군인들입니다. 먼저 군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우리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가족들이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예요? 그렇지.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야. 탁탁 나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대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우리는 항상 전진해 나갈 적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많아요. 교회 가면 뭐해? 하나님이 뭐 계실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모로 저모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깃발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인생 살다 보면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유행 따라 살다 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뭐가 유행해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가 유행해요? 너무나 사악한 유행이 많아요. 이제는 청소년들한테 무슨 뭐 마약 같은 것도 팔고 마리아나나 같은 것도 팔고 그다음에 무슨 동성애를 권장을 하고 그것이 무슨 큰
그 유행이나 되는 것처럼 하고 그런 악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한테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의지할 적에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 과연 이러한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여호와 이레, 그 이름마다 배경을 갖고 있었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자기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산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시고 전부 다 예비해 주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배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전부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오늘 배우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도 상징적으로 지금 모세가 아멜렉 전투에서 그 아멜렉 군들을 진멸시킬 적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승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질병이나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할 적에 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일들이 생길 적에 간혹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죄책감으로 시달릴 적에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세상 살면서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적에 하나님은 상황마다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내 아버지다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마음속에 굳게 새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자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를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즉 여러분과 나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신뢰할 만한 내 아버지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합 이름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는데 그건 지금 어디서만 나오고 있어요? 계속 구약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백성들한테 표식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아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 성경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27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신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이름이 다 없어진 거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구약의 모든 것들을 100% 성취시키려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쉽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거울이 보여요. 거울 속에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루틴 뜰 적에 거울을 보고 연습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요? 몰라? 어떻게 하려고? 아니 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냐고. 당연한 거지. 자신을 보는데 자신의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루틴 뛰면서 연습할 적에 왜 꼭 거울 있는 데 가서 하냔 말이야. 혼자 할 적에도 왜 거울을 보면서 하냔 말이야. 내 손동작이 내 발동작이 제대로 맞나? 내가 코치한테 배운 대로 제대로 했나? 그것을 확인해서 하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은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틴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거울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거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루틴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거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율법을 주노니, 율법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뭐는 어떻게 하면 되고, 뭐는 어떻게 하면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쭉 법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세한테 주면서 백성들한테 가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적을 해줘요? 안 지적을 해줘요? 거울처럼 지적을 해주죠? 율법에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난 이렇게 했네. 그럼 고쳐야죠. 율법대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누구를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했고 그때그때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거울 삼아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루틴 뛰면서 거울 속에서 틀린 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거울이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고쳐줍니까? 안 고쳐줘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100번이면 100번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죽고 모든 대언자들도 죽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보냈다?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율법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오셔서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 거울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거울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다 찢어졌다는 얘기는 저 거울을 완전히 깨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깨졌으니까. 그 대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잘못됐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깨트린 것을 믿기만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너는 그 잘못된 것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지적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죠. 왜요? 잘못됐으니까 고쳐주니까. 그런데 누가 고쳐야 돼요? 그거는. 거울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 노력으로 고쳐야 돼요. 내가 힘들게 고쳐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고쳐지지 않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루틴이 고쳐져? 안 고쳐지죠. 절대 안 고쳐지죠. 올바르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울을 깨트려 버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다 고치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거울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을 믿고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조건은 단 뭐예요? 단 한 가지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조건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금방?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게 하나의 조건이야. 이렇게 나와보세요. 이름이 뭐야 우리 친구는? 저 박서우입니다. 서우입니다. 박서우? 네. 너무 훌륭해.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받고 네. 거울이 깨트려졌는데 네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신다고 그랬죠? 네. 그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수호가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요. 맞아요. 수호 말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호가 율법을 지키려고 뭐 노력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야 돼요. 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뭐하라 다 했어야 돼요.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고 다 해야 돼요. 하루라도 어겼어? 너 잘못된 거야. 너 죄인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뭘 믿어?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 그렇게 모든 걸 채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다 해주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수호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뭘 줬어?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나는 상품권 하나 줬지만 예수님은 뭘 준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죠. 그 선물이 뭐냔 말이에요? 뭐죠? 그래! 나는 상품권 하나지만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선물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히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가는데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영혼 육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그렇게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그때 다 구약에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다 깨졌어요. 누가 완성시켰다고 그랬어?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써 율법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에 그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답게 완성시키시고, 율법은 우리들을 고쳐주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과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안 지키잖아. 율법에 있으면 뭐라고 써 있어? 비늘 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짐승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미꾸라지도 먹고 장어도 먹고 뭐 다 먹잖아.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거만 안 되지. 그렇죠? 짐승피는 뭐예요? 돼지피도 막 먹잖아요, 여러분들. 선지 해장국 맛있잖아. 그 선지가 돼지피잖아. 그거 먹어, 안 먹어? 율법에는 먹으면 안 돼요. 죽여요, 다 죽어요. 우상의 제물, 무당한테 저라고 한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는데 먹지 왜 안 먹어요? 먹잖아요. 한 그릇 더 주세요 하고 먹잖아요. 왜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구약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켜야 되고,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마귀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깨갱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왔습니다 하고, 마귀 들렸습니다 하고, 거품 물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이길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긴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누구께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께 아니면은 구약처럼 깨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워와 능력과 힘과 꿈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데, 집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뭘 같이 심어줬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을 같이 심어줬다. 성령님은 파워예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영,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18만 6천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거기에 수천 배, 수만 배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들을 다 지금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원자하고 원자가 서로 상충해가지고 그냥 놔버리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별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구는 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별들이 몇 개요? 수천억 개요. 별들이 지금 부딪혀 안 부딪혀? 하나도 안 부딪잖아요. 그 힘을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세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파워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적에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악한 습관, 악한 생각,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중독 같은 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도 안 돼요. 정신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파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싫은 비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끊고 싶어 하지만은 끊었다가 다시 하고 끊었다가 다시 하고 끊었다가 다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깃발 아래 갔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통제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파워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찾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대신 산 바로 그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자신의 피로써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사줬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것을 분명히 알을 적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시나무처럼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삶 전체에서 드러내야 되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 어디 갔을 적에 아주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먼저 우리가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 아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깃발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또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면서 실천을 했을 적에 여호와 깃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모든 것들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벌은 어땠어요? 그 사람이 추천하는 얘기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나는 성경의 잠언을 항상 읽었다. 하루에 한 편씩 항상 잠언을 두고 읽었을 적에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없고 학교에서 뭐 한 거 없고 학교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나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됐다. 그게 누구예요? 덩컨 도나스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덩컨 도나스 없는 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갖고 계속 했을 적에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특히 잠언을 말씀을 읽으세요. 잠언은 그 안에 경영하는 방법,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내가 처신하는 방법,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것이 써놓은 게 잠언이에요. 잠언은 누가 썼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역사상 가장,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에요. 지금 재벌은 꿰면 안 되는 돈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중요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순종을 할 적에 그게 하나님께 지혜 있게 나가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내 필요를 구할 적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더블을 더해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한테 뭐가 필요할 적에 먼저 뭐 해요? 아버지 기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춰드리죠?
아빠 돈 줘. 나 뭐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빠 너무 피곤하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어깨도 주물러 주고 아빠 제가 아빠 구두 닦아 놓을게요. 구두 반짝반짝반짝 해놓고 그러면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얘가 용돈이 필요한 거구나. 얘가 뭐가 필요한가 보나.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 안 하기 전에 아빠가 그래 얘야 이리 와라 라고 해가지고 지갑에서 탁 꺼내가지고 나는 100원만 필요했는데 아빠가 얼마를 주시겠어? 얼마를 주셔? 1,000원? 10,000원? 그렇지. 5만 원 정도 딱 주신단 말이야. 그럼 몇 배야 도대체? 1,000원이 필요한데 5만 원 주시면 몇 배예요? 엄청나죠? 하나님은 그러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리라.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누구한테? 자신을 찾는 아들, 딸들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나한테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나한테 기도할 적에 반드시 하나를 기억해라. 나를 찾는 자에겐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면은 뭐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나를 찾았을 적에 나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리라.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야훼, 일의 하나님으로서야,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야훼, 니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니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의 부활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는 신약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가 구약의 니시보다도 훨씬 더 스트롱하게,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사람하고 우리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못 불러요. 여호와 부를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 성경책 뒤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 이렇게 써 있죠? 제1은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찾아보세요. 제1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첫 번째예요. 다른 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얘기하는 신이라는 거 그거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두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벌을 주고 내가 너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를 수 없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그 말을 우리나라 성경만 지금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미국 성경은 전부 로드, LORD라고 해서 이름을 망령되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왜 여호와 이렇게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사람들은 어때요? 이 율법은 구약에서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당연히 그렇게 부르셔야 되죠. 그런데 구약 사람들이 듣고는
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 성경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네? 뭐?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돌을 던지고 여러분을 때리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르고 더군다나 그분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보면은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에서 그 전투적 하나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전투가 완전히 영적 차원으로 옮겨진 최후의 승리의 깃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랑 싸우신 거예요? 원수 마귀랑 싸우신 거예요. 인간을 자기 종으로 만든 그 원수 마귀, 그 마귀랑 싸우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승리하시면서 어때요? 율법을 깨트리시고 저거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뭘 통해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한테 가라라고 하면서 그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로 직접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에게 그 고속도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그 고속도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티켓 내고 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하이패스 해야 돼 안 해? 그냥 막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하이패스 할 적에 그 하이패스 통과할 수 있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하이패스는 삐 하고 안 열린단 말이에요. 열릴 수 있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뭘까요? 퀴즈. 뭐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내가 다 만들었다 끝 하면서 완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 없다. 그런데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한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하나가 필요해요. 뭐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믿음. 누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믿음이 뭐야? 그래, 예수. 확실히 믿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서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다 갖고 있죠? 근데 말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씩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많이 없어서 대표로 예서가 받은 거야.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가 있어야지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멜렉 군사를 무찔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승리하는 그러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충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뿌리내리고 붙잡아서 큰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고 이 나라의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놀라우신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도 말세 에어로빅하는 모든 사람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허락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치들이 그 일꾼이 되어서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주의 일꾼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방주를 이끌어 나갈 적에 주님께서 이제까지 주셨던 모든 형통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우리 방주에 차고 넘쳐서 필요한 곳곳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마다 인도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